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36면쯤에 있고요.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주를 향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즐겨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찬송가 중에 하나의 찬송가 뭐 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우리가 CCM 중에 부르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찬송가 중에는 그 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205 요즘 그 지금 찬송가는 257장인데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 마음에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가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부모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꼭 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했던 그러한 또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그랬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CM 중에서는 저는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시작을 하는 그 시편 62편을 가사로 하는 그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제가 뭐 성도님들하고도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때로 기분이 조금 울적하거나 무언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조용히 듣기도 하고, 혹은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찬양이 이 시편 62편을 가사로 한 이 찬양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최애, 제가 가장 아끼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사로 하는, 정말 저에게는 참으로 힘이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찬양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실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게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들은 그 말들 중에 되게 정말로 기분 좋았던 그 말이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찬양을 잘한다는 칭찬을 몇 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비웃으시는데 네. 찬양을 잘한다는 칭찬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객관적으로 정말 찬양을 잘해서 그런 칭찬을 뭐 받았다기보다는 그 성도님들이 그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들을 때에 제가 이제 그 목소리가 좀 커요. 목소리가 좀 크고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또박또박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잘한다고 칭찬을 좀 몇몇 분들이 해 주셨어요. 뭐 에이 지금도 좀 전에도 하셨지만 그 아마 오늘 새벽에 영상을 통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제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게이름 뭐 잘 볼 줄도 모르고 악기를 다룰 줄 있는 것도 전혀 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최근에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러한 기억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이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찬양 잘 부른다라는 칭찬을 제가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보면서 몇 번이나 제가 들었을까요? 그래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수십 번? 5번? 2번?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제가 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이 찬양 잘한다는 그 칭찬을 처음 들었습니다. 두기둥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제발 좀 찬양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뭐 힘내라고 그러한 말 하면서 뭐 찬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뭐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정말 찬양을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받으니 새로운 차원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러나 또 즐겁고 기뻤던 요즘의 그 모습과 삶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7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그만큼 당연한 것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어떠한 찬양인가?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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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이렇게 찬송하라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겠죠. 찬양을 떠나서 여러분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가만히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은 뭐 당연히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들을 건데 뭐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전 세대적으로 요즘에는 트로트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수하게 멜로디컬한 어떤 그런 노래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둘째 아이들이 합정역 5번 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 불러요. 제가 너무 잘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요즘은 그 트로트가 좀 많이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으로 불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은 세상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한순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또다시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느끼게 하죠. 반면 우리의 찬양 아무리 불러도 절대로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질리지 않냐고 그러는가 하면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찬양을 지금도 우리가 신나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직 주만이 시편 62편의 그 찬양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20년 어떻게 보면 더 그 멀리 더 많이 된 그러한 찬양일지도 몰라요. 그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그 기도의 찬양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3,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찬양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해주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위로와 기쁨으로 그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살아갈 때에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고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한다면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어떤 인물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나요? 고난. 혹시 스스로 내가 제일 고난의 대표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속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욥이 있죠. 욥.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함으로써, 마음으로써, 또 삶의 고백으로써 아마 욥이 주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평가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자인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죠. 압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압박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쁨이 넘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니까, 내가 평온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그 나의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 삶 속에서 무언가 압박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 처해져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시나요? 찬양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가득히 입에 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만족감이 넘칠 때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상황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무언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래를 못하시나요? 음치 박치신가요?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노래 실력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찬양을 하는 나의 마음,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신앙의 마음이 없으면 찬양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떠한가요? 찬양은 참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마음껏 발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연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이제 그 가끔 우리 지난주에 이음 기도회 시간에 이제 그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신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교회에 오랜만에 왔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 뭐 기도하러 왔더니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또 이렇게 뭐 사람들 성도님들 서로 간에 만났더니 너무나 그 감동받고 그래서 그 뭐 눈물 그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 뭐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구별로 성찬식을 하면서 모여 이제 성찬을 하고 또 이제 그 돌아가시는 길에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하면서 그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북받쳐 오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걱정도 많은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한 세상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보잘것없어도 걱정과 고난이 가득한 그러한 삶일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변 적대국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두기둥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시간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다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나의 상황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어떤 모습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고난이 많은 삶의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 힘듦 때문에 주저앉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성실하게 열심히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바라보실 때에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지럽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일들, 간증의 거리들이 넘쳐나는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을 주셨어라고 함께 고백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두기둥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주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우리 투표 날이 있고요. 정말 이번에는 정말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잘 뽑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화합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정말로 무엇보다 자기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론 많이 잦아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많이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차단,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두기둥교회가 무엇보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가 계속해서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두기둥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과 직장과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 간의 구원의 또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